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최후의 심판, 어떤 심판이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탈리아에 가시면 로마에 가시면 여행객들의 시선을 강탈하는 그 문화 유적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콜로세움이라든지 포로 로마노라든지 조국의 계단, 트레비 분수, 스페인 광장,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바티칸 시국이라는 곳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 말고 시스티나 성당이 있어요. 근데 그 시스티나 성당이 뭐냐면 1477년부터 1480년 사이에 교황 식스토 4세에 의해서 바티칸 내에 지어진 교황의 전용 예배 초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티칸 성당, 성 베드로 성당 말고 교황이 전용으로 드리는 예배당이 바로 시스티나 성당이었어요. 근데 이 시스티나 성당 내부에 가면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진 천지창조라는 말하자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요, 높은 천장에 그려진 프레스코아예요. 프레스코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봐야지 볼 수 있는 겁니다. 한참을 보면 막 목이 아프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천장에는요 33개의 성경의 이야기들이 각각 성화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장엄해요. 근데 이 중에 33개의 프레스코아 중에 가장 압권인 게 뭐냐면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이에요. 자, 이 미켈란젤로는요 약 5년간 이 천정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8시간을 작업했다 그래요. 미켈란젤로가 37살 때 이 성화를 완성했는데 무리한 작업 때문에 한쪽 눈을 실명했대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그 염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에 들어가니까 한쪽 눈을 실명하고 또 이렇게 천장에다 그리니까 척추가 비틀어지는 그런 장애를 가졌다라는 일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스티나 성당에는요 미켈란젤로의 또 다른 작품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이 성화는요 시스티나 성당의 전면에,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보는 예배당 전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를 그린 지 20년 후, 그러니까 60대의 노인이 되어서요 교황의 의뢰를 받아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프레스코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재로 그린 성화예요. 이 세 부분에 걸쳐서 그려졌습니다. 어떤 거냐면 천국, 연옥, 지옥, 이 광경을 실감나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자화상을 이 그림에 삽입해 놓았다 그래요. 삽입해 놓았다 그래요. 보면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중앙에 딱 있어요. 예수님이 중앙에 있고 예수님
왼쪽 발 밑에 한 사람이 사람의 가죽을 이렇게 들고 앉아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주의 제자 바돌로메예요. 그 주의 제자 바돌로메가 어떻게 죽었냐면 선교하다가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사람을 바돌로메를 그리면서 그 가죽 인피죠. 인피를 이렇게 늘어뜨려요. 근데 인피의 얼굴을 누구의 얼굴로 그렸냐면 이 미켈란젤로의 얼굴을 지어서 자아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밑으로 쭉 내려오면 7명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있어요. 나팔을. 근데 이 나팔을 불고 있는데 왼쪽 오른쪽에 천사들이 책을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왼쪽 천사는요 작은 책, 구원의 명분을 들고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작다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의 왼쪽 천사가 구원의 명분을 읽고 그 바로 옆에 사람들은 뭐냐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막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런 아우성치는 모습이 막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오른쪽 천사예요. 오른쪽 천사는 큰 성경책을 펴놓고 있는 거예요. 큰 책을 펴놓고 있는데 지옥의 명부예요. 이거는 왼쪽 천사는 생명의 책을 갖고 있고 이건 지옥의 명부를 읽는 거예요. 근데 큰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옆에 보면 뭐냐면 지옥에서 막 탈출하는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위에서 천사들이 주먹질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막 막아내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섬찟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그림의 아주 압권이 되는 장면이 뭐냐면 맨 하단에 지옥의 그림이에요. 지옥으로 향하는 배가 있는데요. 그 지옥으로 가는 배에 올라탄 사람들이 절규하는 장면이 그 그림에 그려져 있고 이 지옥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맨 하단에 사람의 몸을 뱀이 칭칭감은 그런 그림이 있어요. 아주 그냥 지옥의 밑바닥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뱀이요 그 사람이 어딘가를 탁 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미켈란젤로가요 이 인간의 나체를 갖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 종교인들은 그게 불경죄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심하게 비평했던 체세나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의 얼굴과 몸을 그 사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미웠길래 지옥의 맨 밑바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스티나 성당의 최후의 심판의 그림이 천장화 그러니까 벽면에 있는 프레스코화가 대중들에게 소개됐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인물들이 나체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엔 상상할 수 없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미켈란젤로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실감나는 얼굴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종교심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그것을 보고 지옥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덜덜덜덜덜덜 떨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미래예요.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최후의 심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저는 이거를 아주 진지하게 설교를 작성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신자들에게 육체적인 죽음은 형벌의 결과일까요? 신자의
죽음은 말하자면 형벌의 결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죽는 것 하나님의 형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인간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은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결과로 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병들고 사고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적인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의 책임이 죽음인 것은 사실이에요. 아담의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책임이 참신자들에게,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신자일지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런 죽음의 증상들을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우리가 아프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래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참 죽는다는 말 들으니까 서글프죠? 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서글퍼요? 안 서글퍼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가고 싶은 분은 제가 보니까 그런 분, 나 빨리 가야지 이런 분들은 장수하시더라고. 대표적으로 우리 할머니, 나 맨날 죽어요. 이명종 권사님 맨날 죽어요. 그래. 장수하잖아. 네. 그런 분들은 장수예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죽음은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그것이 죽음이에요. 단지 어떤 사람은요, 일찍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죽음이요. 또 죽음은 뭐냐면 인종, 성별, 빈부격차, 그리고 학력, 권력의 차이가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공평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공평하게 찾아오는 거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고 우쭐대거나 잘난 체하거나 제일인 양 자기가 막 어깨를 들썩이거나 이런 교만함을 떨지 말아야 돼요. 왜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 존재예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우쭐댈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간에게 죽음은 공평하지만 성경에 보면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죽음은 공통사항이거든요. 근데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은 판이하게 틀려요. 여러분, 먼저 신자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죽음은요,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옛날에 기억하시나요? 패트릭 슈웨이지 나오는 사랑과 영혼. 그 영화 다 보셨죠? 근데 이 사랑과 영혼에서 나오듯이 유체 이탈해서 그런 현상으로 이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신자가 죽으면, 참신자가 죽으면 그의 육체는 땅에 묻혀요. 그렇죠? 땅에 묻혀요. 요즘에 화장도 많이 하죠.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뭐냐면 기쁨 중에 즉시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신자가 죽으면 그의 영혼은 즉시 기쁨 중에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김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의 영혼은 뭐냐면 영광과 광채 속에 이제 자기의 육체가 완전한 구속을 받는 그날, 즉 자기의 육체가 부활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겨. 근데 내 육신은 저 땅에 묻혔잖아요. 근데 이 나의 영혼이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부활? 자기의 육체의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여기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누구와 함께 거하는 것? 주와 함께 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한편 강도에게 나와 오늘 네가 낙원에 함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죽으면 그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자신의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죽음 이후의 신자의 결과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요, 연옥이라는 교리를 꾸준히 가르치고 있어요. 옆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후의 심판 그림이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천국, 연옥, 지옥. 그래서 연옥이 있다는 것을 캐톨릭은 강조한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살았던 시대가 캐톨릭 시대 아니었어요? 자, 캐톨릭 교회에서는요, 뭘 주장하냐면 완전히 순결한 영혼들은 곧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그래요. 말하자면 모든 신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순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명성을 떨친 교황들은요, 순결한 영혼들은 곧 하나님의 품에 안긴대요. 근데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보통 신자들은 그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어디로 가냐? 바로 연옥에 간다 그래요. 왜 가냐? 그의 영혼을 더욱 정화시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옥의 불에서 그들을 단련시킨 후 뭐요? 천국으로 올려보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요, 신자가 죽으면 연옥 간다고 생각을 해요. 연옥 간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화된 후 천국을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 66권을 뒤집어 봐도 연옥이라는 글자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옥과 비스무리한 그런 내용도 그렇게 저에게는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캐톨릭 교회는 이 연옥설을 가르치면서 신자들이 빨리 연옥에서 천국에 올라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지상에서 뭐요? 공덕을 쌓는데요. 선행을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연옥에 머무는 기간을 줄이고 천국에 빨리 올라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이 결과적으로 이 캐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은요,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플러스 알파 인간의 공덕과 선행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들어보면 그럴싸하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뭐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뭐가요? 인간의 선행과 공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비복음적이에요. 비복음적입니다.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직 구원은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옥설을 바탕으로 중세 캐톨릭 교회에서는 뭘 했냐? 면죄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쇠뇌돼 버린 성도들 신자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화려한 성당을 건축하고 십자군 전쟁에 시리머니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캐톨릭의 연옥설은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신자의 죽음 이후의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불신자의 죽음의 이후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불신자의 영혼이 곧바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논란이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대요. 예.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고통과 어둠 속에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린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참 정직하시네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믿고 있냐고 질문하면 사람들이 움찔합니다. 천국이 있냐고 물어보면 있다고 그러는데 지옥이 있다고 믿냐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으면 끝인데 지옥이 뭐고 나에게 뭔 상관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반드시 있다. 그 지옥은 영영한 불이다. 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요, 구라가 아니에요. 지옥은 상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옥은 꾸며낸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주께서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아주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말씀해 주신 곳이 있습니다. 실감나게 말씀해 주신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실제 지옥의 광경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어요.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근데 이 음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하데스예요. 하데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고통스러운 장소, 지옥을 의미합니다. 하데스는 지옥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지옥의 형벌은 영영한 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호소하는 이 부자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보면 지옥이 별로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나 봐요.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고민하나이다. 아주 점잖게 쓰여 있죠? 고민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헬라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오디노마이
노마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어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불꽃에 의해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여러분 고민하게 되었나이라 이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끊임없이 불꽃으로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옥의 형벌이 바로 그런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옥에서의 불의 형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칩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은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눈으로 죄를 범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차라리 두 눈을 다 빼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구덩이에 형벌이 있는데 그 불은 꺼지지도 않고 여러분 소금이 이렇게 불에 닳으면 탁탁탁 튀잖아요. 그쵸? 이게 소금을 고면 프라이팬에 고면 탁탁탁탁 튀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람이 불로 튀겨진다는 거예요. 와, 전 이 성경 말씀 듣고 깜짝깜짝 놀랐어. 얼마나 뜨거우면 소금이 튀듯이 사람이 불로 튀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은요, 영원한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영원한 고통이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끔찍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전도 폭발할 때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 복음을 전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가서 팀을 짜서 갔는데요. 병원에 가면 제가 봤던 병원 환자의 가장 고통스러운 환자들이 어떤 환자였냐면 산업재해를 입고 입원한 화상 환자예요. 그러니까 화상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한국에 구로공단 옆에. 근데 거기 가면 머리, 몸, 그리고 팔, 다리, 그리고 얼굴을 붕대를 칭칭 감아요. 왜냐하면 감염될까 봐.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매우 고통스럽게 신음한다는 거예요. 화상 환자들은요, 별다른 약이 없어. 그 피부가 돋아날 때까지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다가 화상 입잖아요. 그 얼마나 화끈거려요. 그냥 얼음에다 갖다 이거 담궈갖고 말이요. 그 화끈거림을 면하려고 하지만 이거 꺼내면 그냥 또 화끈거리고 조그만한 데임에도 우리가 고통한다는 거죠. 근데 이 지옥의 형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고통입니다. 종합해보면 뭐예요? 신자들이 죽으면 그 즉시 그의 영혼은 뭐예요? 아버지 품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천국에서 육체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근데 반면에 불신자들이 죽으면 즉시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최후의 심판. 자, 이제 때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이때 재림하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신자들의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신자들이 있을 거예요. 살아있는 신자들의 육체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가 딱 되면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날 살아있으면 김선아 권사님도 김옥자 권사님도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삭시같이 이렇게 변해요. 아멘? 네, 그래요. 새색시같이 쫙 변해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요. 자, 그리고 예수님 오기 전 죽은 신자들, 예수님께서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부활시켜서
천국에 있는 그의 영혼들과 결합시켜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완벽한 부활의 몸을 입히시고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신자들의 죽음이 감사하고 소망인 것은 뭐예요? 마지막 날 그의 육신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의 육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와 본질적으로 틀려요. 그때 받은 육체, 변형된 육체는요, 고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병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아요. 그게 어디에 있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처럼 마지막 날의 주님은 신자들로 하여금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마지막 단계예요. 영화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면서 난 예수님 믿었고 구원받았어요. 이게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건 구원의 시작이야. 그리고 구원의 과정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내가 천국에서 마지막 날 나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돼서 육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자이다. 자, 들어보세요. 내가 신자이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확신하시면, 그렇게 믿고 계시면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의 몸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문제예요. 반대로 불신자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기쁜 날이 아니야. 그날은 기쁜 날이 아니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이 얘기가 뭐냐면 주님의 재림 시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소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백보자 심판. 근데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흰 보좌에 앉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백보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악인들, 즉 불신자들을 어디에 던진다? 영원한 불에 던진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주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오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신 이 심판주의 권한은 성부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이 심판주례의 권한을 갖고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신자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쉽게 해석하려면 이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생명의 부활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불신자에게는 사망의 부활로 지옥의 형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즉 뭐예요?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로 다스린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성경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요.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 다시 한번,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는 길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어요? 거듭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거듭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참 신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붙어있는 척하는 사람 결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지금 여러분은 참 신자이십니까? 아니면 명목상의 크리스천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신자세요? 아니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님으로 믿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전제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죽었던 나의 영혼을 새 생명을 주셔서 내가 중생하게 되고 거듭나게 돼서 나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그런 마음조차도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에 가진 소유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기경해 주시고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고 나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한 게 없어.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선한 일 공로 그 나에겐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내가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 내가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형벌을 피해 이 마지막 생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갈망하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나의 돌같은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다가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인생의 주님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